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 한 달간 말씀과 삶의 주제는 한 달 동안을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주제는 불평제로 평생 감사 인생 역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제로 평생 감사 인생 역전. 불평이 없는 한 달을 보내므로 평생 감사의 삶이 되어 인생 역전을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뀌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방식을 바꾸면 그 말한 것을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올 때에 이 불평제로 운동 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왼쪽 손에 차고 있다가 제가 잠시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불평제로 운동과 관련된 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호응이 참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 불평제로 밴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밴드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윌 보렌 목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라색 고무 밴드를 나누어 주고 한쪽 손목에 차게 했습니다. 21일 동안 불평을 참아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21일 동안 결심하고 불평하는 것을 참아 보십시다. 만약 21일 동안 참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한쪽 손에 차있던 그 밴드를 다른 손으로 옮겨 차고서 다시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21일은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21일 동안 동일한 습관을 계속하지 않게 되면 그 습관이 변화되는 것, 그게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50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12만 5천 명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세계 80개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에 이 밴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유치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들에게 추수감사주일 선물로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제작을 주문을 했는데 이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 교인이 다 쓸 수 있을 만큼 오지를 못하고 1,100개 정도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작은 것을 만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장년들에게는 남은 950개 정도를 일단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른 예배 일부 예배 때 나누어 주었고 이제 조금씩 소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필요하신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한쪽 손목에 차고 21일 동안 불평과 원망을 참아보십시오. 11월 중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만약 11월 이 일을 행하는 중에 불평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손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시고, 11월 중에 한되면 21일 동안 불평제로가 될 때까지 옮겨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을 감사의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금년 11월을 기점으로 불평제로 평생 감사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작은 불편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의 혀를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기에 비유했습니다. 덩치가 큰 짐승도 입에 재갈을 물려놓게 되면은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오게 됩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배를 방향을 결정짓는,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소를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조되고 있는 배들을 제가 보았을 때에 신기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큰 배가 물 위에 떠다닐 수가 있을까? 운동장만한, 요즘은 운동장이 좀 작다 보니까는 운동장보다 더 큰 배들이 건조되고 있죠. 그 큰 배들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큰 배에 나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뒤에 달려있는 작은 키입니다. 그 작은 것이 그렇게 큰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습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됨이 어떤지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생각된다면 말하는 것을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을 따라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번 살아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신다면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그럼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이제는 축복하는 말로 바꿔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바꿔야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틀림없이 가다가 사람들이 기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1만 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남아있는 음식이라고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결론은 한 가지뿐,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인데 그 뜻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 해결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지금 심각한 장애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될 것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4,000명이었더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 작아서 내 인생에 도움이 별로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지 않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것, 평범한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학교의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읽어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돈은 부족하고 아이들에게 피아노 한 대가 꼭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1,000달러만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는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연말쯤 되게 되면은 많은 농어촌 교회들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헨리 포드의 이름이 유명해지니까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후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 요청서들 가운데 하나쯤으로 생각을 하고 헨리 포드는 봉투에 10센트를 넣어가지고 그 여교사에게 보냈습니다. 1,000달러쯤 후원을 요청했으면 적어도 한 100달러쯤 줘야 한 10분의 1은 돼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10센트가 뭐겠습니까? 아마 그 10센트를 받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하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10센트를 받은 여교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후에 잘 여문 땅콩들을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10센트 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땅콩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포를 받은 헨리 포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그 학교에 1,0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감사의 조건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필요 없습니다. 4,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넘는, 아니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그 작은 것 사실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떡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분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 낙담, 좌절, 절망으로 어두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나는 감사거리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수가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그룹에는 일기장을 주고서 감사 일기를 매일 혹은 한 주간 동안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그룹에는 일기장을 주고는 그냥 하루에 있었던 사건들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의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고 수면이나 운동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그냥 감사할 것을 적게 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뇌의 화학적인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무성해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채우지 마십시오. 인생에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 원망, 좌절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감사로 다 내몰아 버리시는, 그래서 불가능의 상황에서 작은 감사로 역전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가 감사를 낳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전 삶을 새롭게 회복해 하는 기적을 낳게 될 것입니다. 불평제로 평생 감사, 인생 역전이 이번 11월 한 달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